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태유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서울대에서 산업공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은퇴하시는 분인데 요즘 아주 열심히 강연도 하시고, 그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패권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최근에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는 꽤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앞으로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북쪽에 이 북극해 지방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기 때문에 북극에 항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북쪽하고 캐나다 북쪽 사이의 바다가 북극이라는 건 뭐 대륙이 아니죠, 그냥 바다인데 거기 이제 얼음이 다 녹으면 거기로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이제 항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남방 항로를 씁니다. 말라카이역이라고 거기 이제 싱가포르 옆으로 해가지고 유럽에서 물건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무슨 중국이나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태국 이런 데 물건이 이렇게 오려면 거기에 뭐 수억의 인구가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물건들이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중해에서 수에즈 운하를 타고 내려와서 말라카이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남중국해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지금 모든 세상의 물건이 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항로에 비해서 북쪽 항로로 돌아가면 열흘을 빨리 갈 수 있어요. 열흘이나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얼음들이 지금도 얼음을 녹여서 쇠빙선이 가면은 1년 중 10달 정도는 그 얼음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발전됐는데 그 쇠빙선 기능을 만드는 배를 한국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한국의 그 배 만드는 기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번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동맹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겹치는 게 없고 꼭 필요한 걸 각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기 때문에 적대 관계가 있지만 이제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전쟁으로 다 망가진 걸 복구하려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다 이제 고쳐주겠지만 러시아는 벌써 마음들이 망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도와주면 모를까 안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을 계속 붙잡게 되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국제 전략은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1등이 2등을 견제하기 위해서 3등과 손을 잡는 방식을 써요. 누가 3등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한국과 러시아가 3등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앞뒤 위아래에서 포위를 하니까.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고 러시아의 도움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미국이. 예전에 일본이 너무 커지거나 아니면 소련이 너무 커지니까 중국을 키워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2등을 견제하기 위해서 3등과 손을 잡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 3등 그룹에 한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태유 교수 얘기는 앞으로 한국이 이렇게 대륙으로 나가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다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정말 너무 좋은 기회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이 남방 항로로 가는 것에 비해서 한 40%는 짧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물류들이 글로 다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서 내려오는 배들이 모두 부산항과 울산항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길 거쳐야 다 내려가니까 이 부산을 거점 항구로 만들어 놓으면 모든 배들이 거기로 다 들어오게 되고, 만약에 부산이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그 배들이 전부 셔먼이나 아니면 상해 같은 데 가서 다 기항을 하고 다 물건이 거기서 풀려나가기 때문에 한국은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옮기겠다고 이미 했어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앞으로 모든 세상에 찍어내는 물건들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부산항에서 일단 정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전부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싱가포르 같은 굉장히 중요한 금융과 물류의 중심지로 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를 잘해야지, 이거 준비를 잘 못하고 어물어물 하고 있다 보면 다 중국항에 뺏긴다는 거예요. 이미 중국이
한국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물류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는 부산이나 울산이나 창원이나 마산이나 이런 항구들이 크게 준비되면은 모든 나라 배들이 다 거기 와서 서게 되고 거기서 물건들이 다 재정비되면서 산업이 커져서 한국이 정말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학자의 얘기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너무나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책을 하는 일반자들이나 또 기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귀담아 듣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분 얘기를 책으로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 세상이 변해가고 상황이 변해갈 때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지혜를 통해서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런데 어리석게 준비하지 않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회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만이라는 그 아람 나라의 장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려요. 근데 이 병에 걸렸는데 병을 나을 수도 있고 못 나을 수도 있는데 그의 마음이 지혜로워지고 겸손해졌을 때 그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또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땅에 와서 서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땅 아바나와 아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땅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있고 그 옆에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대국의 왕이 자주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이 그 대군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느라고 아주 어려웠어요. 너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막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왕을 잘 도와줬습니다. 여호람이라는 왕이었는데 적군이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가서 막고 있으면 정말 그 길로 쳐들어오니까 효과적으로 적은 군사력을 가지고 강한 군대를 여러 번 막게 되어서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증거구나. 그런데 어느 날 적국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왕의 명령을 받아서 군대를 전체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이죠.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자기가 공직을 수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합참의 장군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군대를 총지휘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병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낙심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병을 나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마침 자기 집에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붙잡아온 이스라엘 그 소녀 하나가 종으로 지금 거기서 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자기 주인이 보니까 날마다 문둥병에 걸려서 점점 수척해 가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에게 기회가 있을 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주인 나만 장군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었더라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꼭 그 선지자가 고쳐주셨을 텐데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아람 나라 군대고 아람은 이스라엘과 적대국이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귀담아서요. 비록
어린 여종 하나가 말한 거지만 자기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모든 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준다니까 솔깃해진 겁니다. 보통 같으면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열렸는지 아니면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절박했는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록 적군의 나라지만 내가 거기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병을 좀 낫고 싶다. 그런데 몰래 갈 수도 없고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사실은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점점 고칠 방법은 없고 우리 집에 여종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고쳐줄 수 있다고 하니 저를 외교 사절로 병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좀 파견해 주십시오. 비록 적군이지만 전쟁 때든지 평화 때든지 뭐 사신이 교환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그러면 내가 친서를 써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 부하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는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자기의 부하들과 종들을 데리고 아주 행렬을 이루면서 예루살렘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 왕이 이스라엘 왕이 그 서신을 받고는 당황합니다. 아니 병을 하나 고치자고 이렇게 적의 총사령관을 보낼 수 있나? 이거 혹시 뭐 영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전쟁에 구실을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엘리사 선자가 듣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을 내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고쳐줄 테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전쟁을 일으킬 빌미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왕이 이 나아만과 그 부하들을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이제 드디어 나아만 장군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시골에 아주 조그만 집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나아만 장군의 그 호위대는 대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만 왔겠어요? 이스라엘 왕이 또 보낸 사람들도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행렬을 이루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주 작은 집까지 선지자의 집에 왔는데 이제 나아만 장군이 왔다고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나올 줄 알았더니 선지자는 안 나오고 게하시라고 그 선지자 밑에 한 사람 이 종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우리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아만 장군이 가까운 요단강에 가셔서 7번 목욕을 하시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 말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지금 여기를 올 때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자기 왕에게 사정을 해서 친서를 보내가지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의심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간신히 이제 이 선지자 집 앞까지 왔는데 자기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뭐 말하지 않아도 벌써 행렬이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와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람 나라의 사령관이 오셨습니까? 그러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나오지도 않고 종이 나와가지고 저 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이고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참다가 폭발해버려요. 화가 굉장히 났어요. 지금 과거 같으면 병이 걸리지만 않았으면 자기가 이런 처지가 되지도 않는 겁니다. 자기 명령 한마디면 뭐 수만 명의 군사들이 움직이는 이런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병이 걸렸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여가면서 이 먼 남의 나라 깊은 이 시골까지 찾아와서 그나마 힘도 없는 그 선지자 앞에 머리를 숙이려니까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선지자가 또 기름을 부은 겁니다. 나오지도 않고 저 7번 강에서 목욕하시오 끝. 그러니까 화가 나서 폭발했어요. 야 필요 없다 돌아가자.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아람에도 여기 요단강에 몇 배나 크고 좋은 강들이 많은데 내가 저기 조그만 강에 가가지고 무슨 목욕을 하는 거냐. 자기가 나와서 나한테 예의를 갖추고 말을 해야지. 아무리 이게
부족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렇게 문 앞에 세워놓고 종을 보내가지고 강에 가서 목욕하면 된다고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막 행렬을 돌려서 돌아가자. 우리 다 돌아가잖아. 이 사령관이 명령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다 돌아가야죠. 어렵게 왔지만 사령관이 뭐 마음에 안 든다는데. 그런데 그 옆에 지혜로운 부하들이 있었나 봐요. 그 자기 사령관을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사령관님,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왔습니까? 여길 왜 왔습니까? 저 먼 길을 마다하고 이 고생하는 길을 여기까지 온 이유는 오직 우리 나만 장군께서 치료받고 싶어서 오신 거고, 이 치료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만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걸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려운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 만약에 병 낫고 싶으면 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라든지 뭐 이렇게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그저 강에 가서 멀지도 않은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낫는다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이걸 못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나중에 가서 해봤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화를 내시더라도 지금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간곡히 얘기를 하니까 이 장군이 될 만한 그릇인가 봐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이 많은 부하들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는 내 병 하나 낫자고 이 사람들이 다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따라온 건데, 내가 이 사람의 태도를 문제 삼아서 돌아가자고 말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러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강에 가서 목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바꿉니다. 갑자기 그 겸손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거예요. 자기가 처음 병을 나으려고 왔을 때 그 겸손한 마음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내려가요. 내려가서 7번째 목욕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새살이 돼요. 병이 다 나았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에 테스트하셨구나. 나의 교만을 테스트하셨구나. 나의 순종을 테스트하셨구나. 감격을 합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 선지자에게 돌아가서 내가 내 본국에 가면 내 주인인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오늘부터 믿게 되었으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이 이스라엘 땅, 여기서 은혜 받은 이곳의 땅을 조금 흙을 좀 담아가도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담아가라고 그래서 그 담아가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나만 장군이 거기서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가 뭐였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 이게 완전히 내려가야 하나님이 주신 이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남의 말 중에는 필요 없는 말도 있고 뭐 나를 질투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순간에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듣는 귀가 열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하들의 얘기를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부하들의 조언도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병에 걸렸습니다. 부하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마지막에 이 사람의 마음이 겸손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해주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어려운 말도 아니고 아주 쉬운 요구를 한 겁니다. 강에 가서 좀 씻고 오라는 건데 왜 그게 어렵겠어요? 근데 어려웠던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갑자기 그 순간에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한이 아깝게 생각이 된 거예요. 자기를 대접해주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주지 않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고생한 이 모든 게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또 우리 마음이 닫혀지거나 혹은 우리가 교만해져서 손해를 보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가장 잘 사용하는 도구가 분노입니다. 혈기입니다. 혈기를 낼 때 마귀가 멀리 있다가 벌써 그 분노하는 냄새를 맡고 우리 곁에 가까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을 축복을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고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다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내고 혈기를 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나 또 해결이나 치유라는 것은 없어요. 치료를 받을 때도 감사함으로, 일을 할 때도 감사함으로, 또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혈기로 감당하면 마귀가 우리의 모든 그 수고한 것들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아놓은 사람의 귀를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인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 칼을 집에 도로 꽂으라.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하는 자. 베드로를 아끼시는 거예요. 그 칼 때문에 베드로가 인생에 손실을 입을까봐, 그의 인생이 막힐까봐, 그의 인생이 화를 당할까봐 칼을 도로 꽂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와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썸을 내면서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덕이 되지 못합니다. 온유함으로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 판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감사함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화난 마음으로 하는 일은 대부분 해롭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일은 대부분 이롭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화난 마음으로 가르치다가 자기의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30에, 은 30에 팔아버리는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화가 난 마음으로 함께 선교행을 준비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화난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쪼개져 버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이 각각 흩어졌을지라도 곳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셨지만 그래도 그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고통의 시간을 길게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론 속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좋은 목적일수록 그 수단과 과정도 좋아야 돼요. 우리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어떤 것도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메소돌로지가 메시지인 거예요. 어떤 수단을 사용하고 어떤 과정을 지금 가는 과정이냐 하는 것이 목적을 이루는 목표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목적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좋은 방법으로, 온유한 방법으로, 겸손한 방법으로 행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은 죄의 역사를 이겼어요. 죄의 역사는 우리를 알고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 게 죄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알고 감사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나만이 목욕함으로 인해서, 물에서 씻음으로 인해서 치유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때 꾸짖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됐어요. 이렇게 사업이 어려우면 사람이 쫓기잖아요. 쫓기면 마음에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여유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자주 화가 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쫓기고 두려워하면 자꾸 화가 나요. 화가 날 일이 아닌데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화를 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관계가 잃어버리고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다 이제 고독해지면서 이분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왜 점점 기회가 없어지고 점점 사람들이 곁에서 너무 없어질까? 왜 나에게 도와주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질까 생각하니까 모든 문제가 자기의 조급함과 혈기내고 화내는 데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때부터 온유함으로 감사함으로 따뜻함으로 대했더니 나중에는 그게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 따뜻하니까 도와주고 싶어하고 또 이 사람이 겸손하니까 협력해주고 싶어하고 이래서 길이 다시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 때 따뜻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차가운 마음으로 화난 마음으로는 다 다치게 돼요. 여러분 가족도 그렇고 동료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뭐 건강도 그렇고 다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하면 다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 있는 사람에게는 도와주고 싶지만 차갑고 화가 난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은혜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